스바냐 2장 4절부터 15절 말씀 같이 합니다. 가사가 버리우며 아스글론이 황폐되며 아스돗이 백주에 쫓겨나며 에그론이 뽑히우리라. 해변 거민 그렛 족속에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거민이 없게 하리라. 해변은 초장이 되어 목자의 움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 있을 것이며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골론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권고하여 그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니라. 내가 모압의 회방과 암몬 자손의 후욕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회방하고 스스로 커서 그 경계를 침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가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무하리니 나의 끼친 백성이 그들을 노략하며 나의 남은 국민이 그들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교만하여 스스로 커서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함이니라.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 세상의 모든 신을 쇠진케 하리니 이방의 모든 회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구스 사람아, 너희도 내 칼에 살육을 당하리라. 여호와가 북방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로 항목케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각양 짐승이 그 가운데 때로 누울 것이며 당아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일 것이며 창에서 울 것이며 문턱이 적막하리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습니다.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하며 심중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위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같이 황무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치소하여 손을 흔들리로다. 아멘. 2장 4절부터 3장 8절은 하나님께서 열방에 대하여 심판의 메시지를 주시는 내용입니다. 핵심은, 이 심판의 내용의 핵심은 단순히 다른 나라들을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내용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이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시는가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주변의 그 나라들 동서남북, 더 정확히 말하면 서동남북 이렇게 순서로 되어 있는데 그 나라들에 대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블레셋이 나오고요, 모압과 암몬, 그리고 구스, 그리고 아수르 나라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 왜 그들이 심판받는지에 대하여 정확하게 설명하십니다. 설교 제목은 살 길은 하나이다. 살 길은 하나이다. The only way for us to live is one. The only way for us to live is one. 우리 한국 속담에도 하늘이 무너져도 살아날 길은 있다.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여러분, 그건 우연 같은 일들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살아날 길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 이걸 놓치면 신앙생활을 헛것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많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흔하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얼마나 엉터리고 틀린 것인지는 우리가 알아야 돼요. 구원의 길도 오직 한 길이거든요. 살아날 길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깨닫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첫째는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야 한다.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야 한다. We must not let our hearts be taken away. We must not let our hearts be taken away. 오늘 하나님께서 블레셋부터 시작하여서 아수르까지 심판의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이 오늘날 우리한테는 익숙한 말이고 그러려니 하겠지만 몇 가지 면에서 이거는 사실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에요. 하나는 어제 보셨던 유다 예루살렘이 심판받는다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거짓 선자라고 욕먹고 배척당한 건 당연해요. 또 하나, 이 말에 대하여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은 그들은 이방 나라예요. 하나님을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에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하여 의문이, 퀘스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또 하나, 선지자가 그들의 나라를 방문하여서 마치 요나가 닌웨를 방문하여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던 것처럼 방문하여 말한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블레셋은 망할 것이다, 모압과 암몬은 망할 것이다, 아수르 망할 것이다. 누가 믿겠습니까? 누가 믿어요? 믿을 수가 없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아까 제가 설교 초반에 말씀을 드렸지만 왜 그들이 심판을 당하는가? 이제 우리가 그걸 봐야 되죠. 정리하면, 여러분, 정리하면 단 한 가지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정확히 말하면 두 가지예요. 두 가지를 봅시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유다 민족을 실족하게 했기 때문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예루살렘 유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섬기는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유다 민족이 그 우상 숭배를 흉내내고 따라서 했다는 거지요. 유다 민족이 왜 우상 숭배했습니까? 물질 때문에 그래요. 잘 살아보겠다고. 그러면 유다 민족이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을 바라보도록 시선을 돌리게 한 죄. 두 번째는 그들이 유다를 괴롭게 했어요. 공격하고 이랬어요. 그랬을 때 유다 민족이 이런 문제들 앞에서 사람이 현실적이 됐어요. 그래서 말씀을 지켜서, 율법을 지켜서 내가 지금의 삶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현실적이다. 말씀과 그리고 삶의 현실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눈이 어디로 향하겠습니까? 그들의 생각이 어디로 향하겠습니까?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는 거죠. 그들의 생각이 다른 곳으로 향하는 거죠. 결국은 제가 왜 한 가지라고 말하면서 두 가지를 말하냐면, 한 가지가 두 가지가 되고 두 가지가 한 가지가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게 된 이유가 뭐라고요? 물질, 현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공격할 때 유다 사람들이 우리보다 강한 나라들, 그 이유가 뭐냐?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보다 더 강한 신들이 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현실적인 문제. 자, 보세요. 신앙생활에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게 뭡니까? 현실적인 문제예요.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는 것 같고, 여기서는 역사 못 하실 것 같고, 말씀만 가지고는 살아갈 수 없을 것 같고, 그러면 내 스스로 이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죠. 당장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고 지금 내 손에 든 돈이 더 중요하지, 이 종이 쪼가리 같은 이런 말씀을 가지고는 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공의와 정의, 미슈파트와 체데카를 실천하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괜히 선을 그렇게 베풀었다가 내가 죽으면 아무 소용 없다라는 마음을 빼앗기도록 만드는 것에 대한 심판이라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미래까지 볼 수 있어야 한다. 미래까지 볼 수 있어야 한다. We need to be able to see into the future. We need to be able to see into the future. 이제 차근차근 4절부터 보시면 블레셋이 나옵니다. 7절까지. 근데 블레셋의 그 도시 이름들이 나와요.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에그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철저한 멸망을 말씀하십니다. 어느 정도냐면 5절에 내가 너희를 치는데 내가 너희를 멸하여 거민이 없게 하리라 하시면서 6절 해변은 초장이 되고 목자의 움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 있을 것이며, 이 해변은 블레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지역입니다. 대도시죠. 근데 거기가 그저 짐승들이나 지낼 만한 곳이 되고, 7절 그 지경은 유다의 남은 자에게 돌아갈지라. 자, 이게 매우 중요한 얘기 하시는 거예요. 유다의 남은 자. 이 남은 자들이 누굽니까? 3절에 나온 사람들이죠.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여호와를 찾고 공의와 겸손, 제데카와 겸손을 구하는 사람들. 너희가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이 숨김이 뭐였냐면 포로로 잡혀가는 거였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포로에서 돌아와서 살 만한 거처를 만들 곳을 하나님은 지금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은 자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일부러 의미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때가 아직 이르지도 않았죠. 올지 안 올지도 사람들은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남은 자들의 미래를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수치와 모욕을 다 견뎌내었더니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으며,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지는 않았어요, 유다 사람들이. 그러나 하여튼 견디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미래를 준비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고 세상이 흔들리는 어려움이 있었는데도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한 명 한 명, 말씀드렸죠, 한 명 한 명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을 붙잡고 구원하셨다가 이렇게 하나님이 미래를 준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본인들이 누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본인들은 누릴 게 아니에요. 본인들은 죽고 없어질 수 있으나 그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그들을 구원해 내신다는 거예요.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왜 우리가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지 아시겠죠? 왜 우리가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 자리 있어야 되는지 아시겠죠? 나는 하루 지나가면 돼요. 별일 없이, 어제도 하루 그냥 별일 없이 지나간 것으로 그친다고 할지라도 그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하나가 우리 후손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게 되더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남은 자로 말이죠. 전쟁 같은 상황에 기가 막히게 살아남더라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이유가 뭐라고요? 현실적인 문제였잖아요. 네, 물질의 문제, 우상의 문제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겸손하게 공의를 구하고 믿음을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미래를 준비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이걸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태도가 중요하다. 태도가 중요하다. Attitude is important. Attitude is important. 8절부터 보시면 이제 모압이 나옵니다. 모압 그리고 암몬 나오는데 8절부터 11절에 어떤 죄가 있냐면 회방과 후욕을 들었다. 회방과 후욕. 회방이란 건 비방하고 비난하고 욕하는 거고요. 후욕은 조롱하는 거예요. 결국 공통점이 뭡니까? 말이죠. 조롱하고 뒤에서 험담하고, 우리가 말한 뒷담화죠. 이게 어디부터 시작된 거냐면 출애굽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출애굽할 때 지속적으로 괴롭혔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는 길에 막고, 그리고 저주를 퍼붓고, 또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또 술판을 벌이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지게 만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자기들의 종교를 믿게 만들었죠.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들의 심판이 뭡니까? 9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될 것이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냐면 찔레가 나고 소금구덩이가 되고 영원히 황무하리니 이는 나의 끼친 나의 택한 나의 사랑하는 백성이 그들을 노력하며 나의 남은 국민 또 나왔죠. 나의 남은 국민 남은 자 나왔죠.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남은 자들에게 주실 거예요. 자 보세요. 앞에서 블레셋으로 말미암아 땅이 넓어졌죠. 이제 모압과 암몬으로 땅이 얼마나 더 넓어졌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땅이 이제 넓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질문이 필요하죠. 남은 자들이 이 땅을 얻기 위하여 무슨 노력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이 땅을 얻기 위하여 어떤 작전을 펴고 어떤 계획을 세웠습니까? 아닙니다. 다만 믿음을 지켰을 뿐이에요. 신앙생활을 말씀대로 하였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멸망당할 것을 보십시오. 10절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교만하여 스스로 커서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함이라. 11절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진케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를 경배하게 되리라. 이제는 보세요 여러분. 점점 영적인 지형이라고 그러잖아요. 영적인 그 지도 매핑이 변해가고 있는 걸 보셔야 돼요. 이제는 더 이상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것 가지고 급급해하고 물질을 얻고 현실적인 문제를 좀 더 나아지게 하려고 우상숭배하고 말씀을 버리고 그러지 않고 각각 집에서 예배를 하더라도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막 조급해하고 이러지 않아요. 지금 가정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보란 말이에요. 가장이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변하여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그 자녀들은 당연히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또 하나 12절에 구스가 나옵니다. 구스는 그저 너희도 내 칼에 살육을 당하리라만 나와 있고요. 이제 더 핵심이 13절부터 아수르예요. 13절부터 15절. 자 보세요. 아수르는 그때 당시 최강대국이에요. 그들이 멸망을 당하고 니느웨가 황무하여 사막같이 될 것이다. 그러면 그 모습이 14절에 짐승들이 거기에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5절 자기들은 기쁜 성이라 자기들에 대해 스스로 말하는 겁니다. 자기들은 기쁜 성이라 염려가 없이 구하며 심중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자기들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그렇다는 거예요. 여긴 기쁜 성이라 이 말은 안전하다 이 말입니다. 안전하니까 기쁠 수밖에 없죠. 불안정하고 힘든데 기쁠 수 없습니다. 자기들은 안전해요. in safety. 그런데 멸망당해요. 폐허가 되죠. 하나님이 요나를 보내어 복음을 전하게 한 그곳이 이제는 황무해져요.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보냈을 때 그들이 왕부터 시작하여서 그들은 짐승까지 회개하는 자리에 나왔었어요. 그러나 그 시기를 지나고 나니까 무너지죠. 무엇을 말씀하세요? 왜 지속적인 말씀을 들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 할지라도 그들은 회개할 줄도 몰랐고 회개할 생각도 없었는데 뜬금없이 갑자기 나타난 선지자에 의하여 말씀이 선포됐을 때 왕부터 짐승까지 모두 회개 자리로 나갔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없게 되니까 그들의 모습이 어떻게 됐냐는 거예요.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15절 보시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웃더라는 거예요. 결국 그들의 멸망의 이유가 뭡니까? 교만이죠. 나만 있다. 자기만 자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동서남북의 그 멸망을 보면서 실제로 그들이 멸망당했어요. 자, 그들이 그러면 살 길 단 하나의 길이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죠? 11절 하반절에 나왔죠.
각각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이게 예배 회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예배 회복이에요. 어제 제가 설교했지만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다, 이런 소리 하지 말라고요. 이런 일을 내가 당할 줄 몰랐다 하면,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게 될 때 예전에 내가 무심코 지나갔던 일들, 그게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우리가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있어야 될 때 그걸 꼭 지켜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날은 와요. 틀림없이 그날은 와요. 우리가 심판당하는 이유, 그들이 심판당하는 이유 꼭 보시기 바랍니다. 살 길은 하나예요. 하나님께 돌아온 것뿐입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께 돌아온 것 단 하나뿐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가 한 번의 예배가, 한 번의 기도와 또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붙드는 것이 별것 아닌 것처럼 지나가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 결란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더 말씀 앞에 세움받게 하시고 다음 시대,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중에 있는 연약한 성도들을 주님이 치유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를 깨닫게 하시고 더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며 멸망당하여 무너져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니다. 아멘.